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우리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세 절밖에 안 되니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살면서 절망감을 경험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 학생으로서 절망하겠죠. 수능 시험을 잘 준비해서 쳤는데 떨어졌습니다. 한 번 떨어졌다고 낙심은 되겠지만 절망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재수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3수, 4수, 5수. 수능을 그 정도까지 하는 친구는 거의 없지만 만약에 그게 회사 면접을 보는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계속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막 몇십 군데, 요즘 막 100군데 이런데 이 정도로 이력서를 넣고 하는데도 연락조차 오지 않아요. 혹 가다가 와서 면접을 보라 해서 갔는데 쫙 준비해서 갔는데 결과가 꽝이에요. 그 정도 되면 낙심이 찾아옵니다. 낙심이 찾아와요. 운동선수가 열심히 4년을 준비해서 올림픽에 출전했는데 예선 탈락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경기는 3분밖에 안 걸려요. 한 경기 하는데 4년을 땀을 비 오듯이 흘렸는데 3분 경기하고 그의 4년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희망이 낙심으로, 낙심이 절망감으로, 그때 느끼는 감정이라는 건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경우는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도 그런 크고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하시는 분대로 나름대로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몸에 이상이 느껴져서 병원에 갔더니만 암이래요. 아니면은 어떤 큰 질병이 갑자기 발병을 했대요. 그러면 절망감이 찾아오는 거죠. 절망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에도 그런 절망감 속에 살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같은 병을 앓았습니다. 혈루증이라는 병이었어요. 요즘도 이 의학에 우리말로 혈루증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다양하긴 하지만 제가 의사는 아니니까 전문 용어는 몰라요. 그게 공통된 증상은 어디 상처가 나거나 그래서 피가 나는데 이게 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요즘은 이걸 이제 약으로 무슨 치료로 통제를 하고 합니다. 병원 가면 못 고칠 병은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고치기 어려운 질병입니다. 근데 이 당시 2000년 전에는 이거는 걸리면은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죠.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거죠.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더 그런 위험에 많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이 병을 이 여인은 12년 동안 앓아왔고요. 용하다는 의사에게 다 자기 몸을 보여봤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재산도 다 날렸습니다. 이 사람 고칠 수 있다 해가지고 치료 방법대로 약을 지어와가지고 했는데 비싼 돈 줬겠죠. 살림살이 하나하나 팔았겠죠. 근데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병은 못 고치고 다 날려버린 거예요, 재산. 뿐만 아니라 이 질병에 걸리는 사람은 유대인들 율법 내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천민들 중에서도 천민 오브 천민, 백정, 불가촉 천민. 근처에 가면 안 돼요. 스쳐도 안 돼요.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그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몸도 상하고 돈도 다 잃고 마음도 다쳐버린 거죠. 마음도 상처받을 만큼 받은 겁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절망이라는 단어 이상으로 어울릴 단어가 없을 만큼 비참한 처지를 살아오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오늘 본문 표현대로 하면 옷가에, 그 겉옷가에, 옷자락이죠. 거기에 손을 대었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여인의 삶은, 그 육신은 고침을 받고 삶은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루증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레위기 15장, 성경 레위기 15장에 보면 율법에 이렇게 명하고 있어요. 이런 병을 앓는 여인은 부정한 자로 부르기로 하자. 저 여자는 부정한 자다. 이게 뭐 부정한 짓을 해서 부정한 게 아니라 그냥 의도치 않게 자기 몸에 이런 병이 생긴 거예요. 그가 뭐 나쁜 짓을 했거나 그런 병에 걸릴 만한 행동을 의식도 없이 그냥 살고 있었는데 그 병이 어느 날 발병을 한 거예요. 그럼 율법에서 사람들이 저 여인은 부정한 자다. 그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만 부정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가촉, 아무도 그녀를 건들면 안 돼요. 그녀가 만지면 만진 물건도 부정해지고 접촉한 상대방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여겼어요. 아무도 그녀 곁에 가지 않아요. 공동체에서 철저히 소외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가족하고도 못 살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몰래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왜? 믿음 때문에. 어떤 믿음입니까? 이분의 겉옷가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 단순하고 절박한 그 믿음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뭐 만나지도 않고 옷가만이라도 만지고 싶어서 다가가서 만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유치원에 입학한 어린 5세 막내 아동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생활 규칙을 말해주면서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제 손을 잡으세요. 선생님 손을 잡으세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말을 잘 못하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조리 있게.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면 선생님 손을 잡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는 아이가 아무 말 없이 와서 뒤에서 와서 선생님 손을 탁 잡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 무슨 일이야? 도와줄 게 뭐야? 무슨 일 있니? 그렇게 물었는데 애가 아니요. 그냥 잡아봤어요. 이 아이의 마음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의 손을 잡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안전함, 편안함, 뭐 보호받는 느낌. 그러니까 아무 일 없어도 만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이 아이의 마음에는. 그래서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손만 잡고 있으면 마음이 괜찮아져요. 괜찮아져요. 이 여인의 믿음은요, 이 아이의 마음 같았어요.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옷자락,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자신의 몸과 마음이 괜찮아질 것 같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목사에게 기도를 받고 싶다, 아니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상담을 받고 싶다 할 때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받고 나면, 아니면 내가 기도하고 나면, 또 의사를 만나고 나면 뭔가 좀 이 상황이 괜찮아질 것 같은 기대감으로 찾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 여인도 그런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졌던 거예요. 절박한 사람일수록 단순한 기대와 믿음이 생겨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절박함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계속 쪼들립니다. 몸은 하루라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가지고 단 하루라도 통증 없이 건강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렇게 보내봤으면 소원이 없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그런 분에게 내미는 작은 그 손길이 때로는 별 능력이 없는 손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을 치료하고 때로는 그의 몸을 회복에 이르게 하는 그런 기적의 손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옆에 분 손잡고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옆에 분 손잡고 기도합시다. 이게 그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손길을 통해서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손길을 또 내미십시오. 이 여인의 믿음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들어서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아. 왜? 이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다 해봤거든요.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용하단 의사에게 자기 몸을 다 맡겨봤을 것이고, 돈이 없으면 땡빛이라도 내가지고 저 사람한테 치료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시도해봤을 것 아닙니까? 마지막 희망인 거예요. 마지막 희망. 그 절망 가운데 그 옷자락을 만진 여인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낙심과 절망 속에 있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그 손길을 내미실 때 예수님은 어떤 이의 손길도 거절하지 않으신다. 거절하지 않으신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 손 한번 잡아 보십시오. 손 잡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집사님, 성도님, 이 손을 예수님의 손이라 생각하시고 힘을 내세요. 한번 인사해 봅시다. 이 손을 예수님의 손이라 생각하시고 힘을 내세요. 네. 이것도 안 해본 사람은 어색해서 잘 못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어디 몸을 만진 게 아니라 겉옷가를 만졌다 그랬어요. 겉옷가. 언뜻 보면 이 여인이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니까 스스로 알 거 아닙니까? 예수님, 사람들 눈을 피해서 몰래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던 것 같아라고 보여져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겉옷가를 만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겉옷가, 특히 우리말로 하면 옷가, 이게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도 이 사건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옷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똑같은 표현이죠. 그런데 정확히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옷자락이죠. 옷자락. 옷자락이 옷의 어떤 부분이죠? 끝부분, 보통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당시 복식에 보면,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남자의 전통 복장이에요. 유대인들의. 네. 민수기 15장과 신명기 22장에 보면 유대인 남성들의 옷, 제일 겉옷이죠, 이게. 오늘 본문에도 겉옷가를 만졌다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그 제일 검은 줄무늬가 있는 그 천 끝에 보면 뭐가 달려 있습니까? 솔 같은 게 달려 있죠. 우리말로 솔기 같은 거 있죠, 이렇게. 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옷술. 그죠? 예. 그게 달려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 옷술이 가지는 상징이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알아요. 그게 뭐냐면 이 옷술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너가 잊어버리면 안 돼.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을 말해요. 우리가 볼 땐 그 뭐 천부시래기인데 유대인들은 일부러 이걸 달아요. 옷 끝에. 그래서 율법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이 옷술이 의미해요. 그래서 이 옷술을 입으면 내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임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걸 입었어요. 제일 겉옷을. 여러분 구약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보통 목사님들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옛날 그 개혁한 거라고 조금 달라가지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옛날 개혁한 거에는 바라리니 이렇게 돼.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뛰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치료하는 광선이 뭐냐? 예수님이
쫙 뭔가 쫙 이런 게 나간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날개로 되어 있어요. 전혀 뜻밖이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날개를 편다는 거예요. 날개를 편다. 그러면 왜 우리 한글에는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번역이 되었느냐? 유대인들에게는 날개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하나님의 보호, 피난처 회복, 그리고 옷자락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날개 그러면 우리는 날개 그러면 무슨 생각합니까? 새 날개 생각하잖아요. 제일 먼저. 근데 유대인들은 날개 그러면 새 날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과 하나님의 옷자락을 떠올려요. 옷자락. 그래서 이 날개에는 옷자락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유대인들이 이게 익숙해요. 그래서 그냥 날개 해도 이들은 하나님의 옷자락이 나를 덮는다는 의미고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제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와가지고 이걸 날개로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날개 그러면 주로 보는,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보는 날개가 참새 날개, 닭 날개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날개를 해놓으면 이 날개는 또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또 해석을 해줘야 되니까 그게 전달이 어렵잖아요. 외국인 선교사들이.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과 함께 토의하면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옷자락으로 해도 상관없고 날개로 해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임재로 번역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로 옷자락이라는 뜻을 담은 날개라는 단어가 여기에 원래 쓰여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치료,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옷자락이 담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단순히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옷자락, 그러니까 구원자로 본 거예요. 메시아로 본 거예요. 단순히 이 사람을 만지면 내가 나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만 간 게 아니라 이분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거야. 좀 실력 있는 의사이기 때문에 만지면 신비한 능력으로 나를 고쳐주실까 봐 해서만 간 게 아니라 이분이 구원자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이분을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 옷자락이 담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옷자락. 하나님의 옷자락.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정결함,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이에요. 우리는 깨끗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더러운데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부정한 상태였어요. 율법에서 부정한 여인으로 명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예수님은 고사하고 거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도 가면 안 돼요.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녀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옷자락을 만진 그녀를 보면서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이 믿음이 뭐예요? 그냥 저분 만지면 내가 낫겠다는 믿음이 아니라 저분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옷자락임을 내가 믿고 만짐으로 내가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복음이 뭐냐? 자격 없는 자에게 열려있는 초대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를 딸아, 아들아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에 부름을 받아서 구원의 자녀로 초대되었는데 원래 우리는 자격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죄라는 치유할 수 없는 부정한 질병에 걸려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절하고 거역하고 무시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왕인 줄 알고 믿을 인간은 나밖에 없는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게 내 본성인데 그런 우리를 아들아 딸아 하면서 불러주셨어요. 부정하다 여기지 않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정한 여인을 부정하다 여기지 않고 그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을 용인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부르면서 우리를 향해서 아들아,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만 그 여인이 자신의 옷가를 만진 것을 느끼셨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누가 내 몸을 만졌다, 나한테 손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야이로라는 그 회당장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중이었어요. 바쁜 걸음이에요. 빨리 가야 돼요. 그 와중에 예수님이 멈춰서 야, 누가 나 만졌어.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둘러싸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빨리 갈 길 가셔야죠. 아니, 내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졌어요. 이 여인만 만진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왜 만졌는지를 아셔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밀고 당겼던 게 아니에요. 아마 예수님 만졌던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이분이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만져보면 자기도 뭔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만졌을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 여인처럼 그분의 옷자락이 하나님의 날개인 줄 알고 그렇게 만진 여인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군중 속에서도 그 여인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셨습니다. 이 여인이 나를 만졌다. 그러면서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녀의 병만 고친 게 아니라 그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딸이라고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녀를 몸만 회복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절망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로 나를 인격적으로 그 많은 군중 가운데서도 그녀를 찍어서 네가 라고 불러주실 때, 딸아라고 불러주실 때 그 인격적인 일대일의 만남을 가진다면 그 어떤 절망감 가운데 있는 사람도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저 여동생이 이제 한 명 있는데 2살 밑에 어릴 때 많이 잃어버렸어요. 다양해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얘 잃어버려가지고 온 집안이 난리 나서 몇 번 찾았던 적이 있어요. 시장에 외할머니가 저랑 여동생을 데리고 갔는데 외할머니가 잃어버린 거예요. 여동생을. 저는 외할머니 손 꼭 붙잡고 다녔는데 여동생은 어느 순간 나와버린 거예요. 할머니 장 보다가 그냥 시장에 막 비가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막 상인 거기서 방송 막 하고 말이죠. 저희 아버지가 일하고 계셨는데 회사에 전화했어요. 거기서 이제 저희 외할머니한테 빨리 사위한테 전화하라고. 저희 외할머니 사위 알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그냥 찾으면 안 되냐고. 빨리 애 아빠 오라 그래. 저희 아버지가 가서 비 오는 시장 바닥에 애가 작으니까 위에서 한만 찾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비 오는 시장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사람들 다리 밑에서 가랭이 밑에서 기어다니다가 애를 찾았어요. 저기 보니까 애 다리가 아장아장 걷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시장 바닥을 기어다녀서 찾았다니까요. 뿐만 아닙니다. 은행에 일 보러 가면서 여기 잠깐 계단 앞에 있어. 그랬는데 계단 앞에 안 있고 옆에 놀이터 애들 그 과학관이라고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혼자 논 거예요. 거기 들어갔을 줄 상상도 못하고 온 동네를 헤집고 다녔어요. 애 잃어버렸다고. 나중에 해 다 지고 그 과학관 문 닫았는데 혹시나 싶어서 들어가 봤더니 그 컴컴한 앞에 막 원숭이 우리 있고 막 동물원도 있는데 거기서 혼자 그네 타고 있어요. 어둑어둑한데 애가. 그러니까 찾았어요. 심지어는 옆집, 저희 이제 옛날에는 왜 한 지붕 아래 여러 세대가 여러 집들이 한 마당 쓰면서 살았잖아요. 수도과 같이 쓰면서. 옆집 아줌마가 제 여동생을 이뻐해가지고 아이고 은경이 엄마 내가 은경이 봐줄게 하면서 업고 나갔어요.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몇 시간 뒤에 와가지고 아줌마가 막 울상이 돼가지고 은경이 잃어버렸다고. 가지고 그분 아들이 한 명 있었거든요. 정훈이라고. 저랑 친구였어요.
아이고 은경이 엄마 우리 아들 주면은 받을라나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애를 못 찾았으니까 우리 아들이라도 주면 될까? 이게 말도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또 그 아줌마가 온 동네를 해집고 다니고 나중에 보니까는 동네 수포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구석에서 혼자 라면 부숴 먹고 있고 애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른들은 막 발칵 뒤집혀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가 여러분 가정에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아이가 제일 기뻐하고 반기는 음성이 누구의 음성일까요? 부모님, 엄마나 아빠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것 아니겠어요? 병대야, 뭐 지원아, 은경아, 정수가, 이희야 이렇게 불러주는 것 아니겠어요? 부모가 자기 이름을 불러줄 때 부모를 잃어버린 두려움, 공포, 원망, 슬픔, 절망 이게 그 이름을 부를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부정한 여인을 향해서 딸아 라고 부를 때 그저 호명이 아니라 이 여인의 마음에 그 12년 세월 동안 쌓여있던 모든 절망의 그림자가 확 사라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순간 그 몸의 질병은 물론이거니와 그 삶의 모든 절망이 싹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자신의 옷자락을 내어놓으시는 분이에요. 모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어떤 사람들에게라도 병든 자, 수치당한 자, 가난한 자, 자격 없는 자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댄다면 그분은 그 옷자락을 거두지 않고 내밉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며 우리의 삶의 아픔을 토로하며 나아가 그의 옷자락을 만지는 자. 그 사람에게 절망이 소망으로, 낙심이 희망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이 회복과 치유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몸만 고친 게 아니라 영혼도 회복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이 깨어져서 아무 기대 없이 혹시 예배에 나와 앉아 계신 분 있습니까?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혹시 앉아 계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굽어진 것과 막힌 부분과 그리고 억눌려 있는 부분들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겠습니다. 그 전능자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딸아 아들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 막혀있던 삶이 억눌려 있던 모든 절망과 아픔이 회복되고 소망으로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